우리 함께 같이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4월 3일 이란 전쟁 중인 이란 상공에 미국 공군기 F-15 전투기가 미사일을 맞고 추락을 합니다. 교추가 됐어요. 그때 그 전투기에 타고 있던 미군 장교가 비상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이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 이 공포 속에서 결국 적지인 이란 그 산악지대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을 하며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고 한참 만에 의식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몸이 이미 부상이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제 바위로 숨어서 쭉 정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때 이란 군들이 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 장교를 찾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에게 보상금 주겠다고 수색하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막 찾아 나선 거예요. 이 장교는 꼼짝없이 잡히면 이제 포로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은 이미 부상당해 있지요. 뭐 가진 것도 없지요.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무전 교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통신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교가 사령부에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살려달라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때 사령부에서는 이게 적이 어떤 유인책을 유인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마 문자 보낸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어요. 근데 주변 이 병사의 이 군인에 대한 장교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를 파견합니다. 그 산악지대에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헬기도 동원되고 많은 통신, 정보, 모든 기술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해 나선 거예요. 구출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게 됐고 말이죠. 또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없이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우리가 제쳐놓고라도 이 군인의 이 첫 번째 문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똑같이 이 장교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신 분을 좀 맛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좀 경험을 해라.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꿀이 있는데 꿀. 이게 꿀입니다. 여러분들. 이 꿀은 참 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 꿀이 달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꿀을 진짜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설명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무슨 이론적으로 설명 들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단맛을 내 혀끝으로 그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백날 꿀은 달다, 꿀은 달달해오고, 아무리 꿀이 달다고 아무리 해도 그 꿀을 맛을 안 보면 진짜 꿀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설명 들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이 장교가 말이죠, 이 적지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 적지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그 상황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언제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무슨 잘 나갈 때, 뭐 살기 좋을 때, 형편이 막 필 때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하죠. 정적. 여러분, 전체하는 사람들 정적을 무섭게 대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그래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도망을 다닙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도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게 저 블레셋 적지로 도망을 갔어요. 잘못 도망간 거죠. 그 적지에서 발각이 돼버려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난감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구세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편 34편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라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라고. 마치 아무리 여러분 꿀이 달다, 꿀맛이 달다 아무리 설명 들으면 뭐예요? 맛을 봐야지. 맛을 봐야 이게 정말 꿀맛이구나. 이 감미로운 꿀맛을 느껴봐야지. 설명 들어서는 도대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가 특히 어려울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두려움의 이 공포 속에
참 처왔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지에 말이죠, 산악지대에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적에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두려움, 이 공포와 몰려오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장교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경험 얘기, 경험.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사람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좋은 자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힘이 있을 때뿐이지 순식간에 그 권력이 사라지면 그 권력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좀 권력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사람들 참 힘 있다고 말이죠, 세상에 말이 마치 자기가 온 세상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권력 믿고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없지.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큰 소리를 치며 사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 세상의 그 힘을 그렇게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결코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 때 족장이 자식이 없어요. 재산도 많고 가진 게 많은데,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희망의 약속을 하세요. 그 희망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거기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앞날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한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터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음성을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려울 때 말이죠, 사람이 어떤 큰일 앞에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안 되나, 어떻게 되나 두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게 선한 일을 하지, 여러분, 선한 일도 핍박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순수해도 그 선한 일에는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면 두렵지요. 내가 좋은 일을 참 시도했지만 이게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할 거라고. 이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성경에도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 모세라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참 몸부림을 쳐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가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들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진리를 찾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악하게 살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경험하겠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 확실하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실한 거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진리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선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있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서 그 속에서 다윗도 그랬고 아까 제가 소개한 미국 장교도 그렇고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앞에 시작.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함이 없다.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이 심리 구조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뭘 움켜 잡아가지고 뭘 소유해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소유해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알아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항상 있어.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자리 차지했다고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나 위에 또 나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이 있어.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만족하는 법,
바로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법,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가치 있게 살려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확실하게 살려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의 삶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1순위가 하나님. 하나님으로 둘 때 오늘 본문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자도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힘이 강하고 말이죠. 이런 사자도 굶어 죽을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힘이 강한 사자도 말이죠. 어디 사냥 못하고 그러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게 없어요.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다가도 우리 인간에 다 허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사자도 굶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우린 좋은 걸 잘 몰라.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 당장 해결할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나한테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왜 이걸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주권을 주세요. 그래야 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당장 나왔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영주권을 추진했던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납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털털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원망스럽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살기 어려운데. 그리고 실망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왜 이걸 반납하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반납하게 만들어버리는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건데 다시 반납을 하게 하시는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냥 힘이 드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더 잘 됐다고. 지난번 건 2년짜리인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10년짜리로 해준다는, 10년짜리로. 하나님은 2년짜리를 임시된 거를 취소시키고 10년짜리를 주시려고. 근데 저는 그거 뺏었었다고 말이죠. 막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게 진짜 당장 이게 필요하고 이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이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우린 진짜 좋은 걸 몰라요, 여러분. 당장 필요한 걸 아는 거지 진짜 좋은 걸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에 부족함이, 이걸 알아.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당장 궁핍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이런 믿음으로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지금은 아쉽고 지금은 참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걸 가지면 그 밑에 것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억을 가진 사람은 몇백만 원은 이게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1억을 갖고 있는데 몇백만 원이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말이죠. 솔직히 도망 다니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입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잠자리가 편합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주제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았어요. 최고로 좋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시시해진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진짜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야, 이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신앙의 상당한 수준의 신앙이, 이런 신앙, 부족함이 없는 신앙.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 가지면 세상 내가 가장 귀한 거 가졌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늘 만족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다시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하여 자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꼭 선하신 하나님을 맛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진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남들이 싫어하는 종교인. 그 종교인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건 종교인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무슨 책상에서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서 만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시작.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말이 바뀐다는 말이. 말이 바뀌는 말이 바뀌어. 나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그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뭐 괜찮은데 잘 돌아가잖아요. 겉으로 보면 잘 돌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인간 중심 하나님 찢겨놓고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잡겠다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인간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 난리를 치면서 뭘 합니까? 그 좋은 자리가 그냥 힘 있는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짓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을 들여다가 진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을 말하면 표가 안 된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영적 눈을 가지고 잘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 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그게 능력이다. 능력은 뭐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진실한 사람 등쳐가지고 밟고 그게 능력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여기서는 나쁜 말을 앞으로 좋은 날을 보길 원하느냐? 나쁜 말 그쳐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진실인지를 사람이 진심을 알고 살아야지요. 진심은 평 안 된다고? 거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런 게 성공이고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 이 나라가 굴러가면 안 되죠.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지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다시 우리한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앞으로 좋은 날을 보려면 여러분 우리 개인도 좋은 날을 봐야 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좋은 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희생을 바쳐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뭐 경제는 나름대로 됐는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살기 정말 신실한 그런 선한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여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여러분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유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선되는 그 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린 이걸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 여러분 이건 제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의를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옳음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눈,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 선한 걸 추구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눈을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드는 게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악과 함께 우리 인간처럼 악도 있고 선도 있고 그냥 이 뭉태기로 같이 선과 악이 뭉태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악이 없으세요. 악을 두고 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악과 선이 같이 뭉쳐 있어요. 어떤 때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또 악하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인간이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여기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번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세요? 2번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3번 시작.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인본주의가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의 앞날에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민족이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